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몇 주 전에 그 5장 21절 상호 복종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직후에 뒤따르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부모 자녀의 관계로 건너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둘째 주일이 마들세이 또는 한국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아내의 의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머니 날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도 했지만 제가 이 아내의 의무를 설교하기를 무척 주저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주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예요. 각 가정마다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 요즘에는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와 너무나 사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시대적 상황에 제가 불복하겠다든지 타협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적 변화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문화와의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원리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재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 책을 참조했는데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그 고수들이 바둑 두는 거 보셨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한쪽이 탁 검은 돌을 놓으면 갑자기 검은 세력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흰 돌이 탁 놓여지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쪽 그 설명을 읽다 보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입장의 또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 현대적 상황의 변화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6장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그리고 노예제도의 폐지는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여성 인권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발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 좋은 것 아닌가?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으로 보는 한쪽 견해가 있는가 하면 타락으로 보는 또 다른 쪽의 견해가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나 여성 인권의 신장은 물론 좋지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권위가 무시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질서 체제가 흔들리고 와해된 듯한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자꾸 이런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하면서 세태를 염려하는 그런 표현. 요즘 애들은 도대체 어른을 무시한다. 요즘 애들은 너무 건방지다.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몇백 년 전에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입장에 서서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양면 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고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오히려 퇴보한 사회가 더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부부관계 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영어로는 hierarchic view라 그럽니다. 이것을 위계 체제 또는 계층주의, 아무튼 이렇게 수직 관계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가 위에 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고 동등하지만 역할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보주의, complementarianis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입장이에요. 좀 더 완고한 어떤 그런 보수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이거를 계층주의, hierarchical view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보다 조금 완화되고 이 균형 잡힌 비유를 상보주의, 서로 남편과 아내는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한쪽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등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겔리테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평등주의는 이 남자와 여자 또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평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관점의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노예제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철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라. 그러나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라는 이 근본 원리가 적용되는 그 과정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씨앗이 오늘 시대에 이르면 완전히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는 완전한 평등의 시대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한쪽은 상보주의고 한쪽은 평등주의입니다. 이 두 입장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둘 다 있어요. 이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입장을 우리가 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을 밝힌다면 저는 상보주의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의 열쇠는 21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은 상호 복종이죠. 이 뒤에 나오는 그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뒤에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종과 성전의 관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항상 한쪽이 다른 쪽에게 복종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21절에 상호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더 무게와 강조점을 두는 해석이 있습니다. 21절은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원리예요. 이 위에, 이것이 깔려 있는 이 위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 전체를 좌우하니까. 그렇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상전도 종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대답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입장입니다. 21절의 상호 복종이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이것은 불평등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므로 상호 복종이라는 큰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특별히 아내나 이 종이나 자녀들이 어떤 리더십 체제에 따를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그 입장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어렵죠? 굉장히 재미없죠? 딱딱한 이론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점을 굳게 붙잡고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은 남편들의 권위주의를 절대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당신 내 말에 복종하네? 만약에 남편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말하는 순간 아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보라고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냐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여전히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에 양쪽을 다 우리가 홀드하면서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명령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순복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복종, 순복이 동의어로 성경에는 쓰이고 있고, 이 아이들과 종에게 주는 명령인 순종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중동태입니다. 영어로 middle voice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부과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강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의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들의 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죽게 하듯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대한 복종의 자세가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데 그 주님께 복종할 때 그 주님의 뜻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바로 이 모습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남편에게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대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내들 편에서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은 그리스도와는 너무 달라요. 근처에도 못 가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나에게 강압적이고 존경은커녕 꿈에 볼까 무섭습니다. 막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아주 고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는 해당 안 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렇지 않아요. 폭군 같은 남편, 그 밑에서 신음하는 수없이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목회자 가정. 목회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타, 때리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때렸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심각한 수준에 가기까지는 그냥 덮어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아주 은혜스럽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는 장로인 남편이, 집사인 남편이, 내 남편이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상담할 때, 그런 일을 상담할 때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우선 같이 흥분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 사람이 장로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구원론을 들고 나와요.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막 흥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 존중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 복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까짓거 이혼해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속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를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외도함으로써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이혼이 허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한쪽에서 깨뜨린 거예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핌으로써 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핌으로써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싸웠다고 헤어져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살해의 위협을 느껴요. 이러다 내가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런 부부관계. 그렇게 남편이 폭력적이고 늘 부인을 때리고 억압하고 저는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적 원리를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직책의 구분입니다. person과 office의 구분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이라는 그 어떤 위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체제를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전혀 존경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마음 중심에서부터 흠모하고 존경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의 태도예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밤낮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때리고 부모 역할 못할 때 그때 아이들이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부모의 직책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오피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 자리에 앉으신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임을 인정하시고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그렇게 하십시오. 취사 선택에서 이 문제는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겠지만 이 문제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직 얘기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이 남편의 얘기를 해야 모든 게 균형 잡히고 전체적인 그림이 잡힐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라는 의미는 권위를 뜻합니다. authority를 뜻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이 아내 위에 권위적인 존재로 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영어로 source라고 하는 근원,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설명할 것이 이건데 권위라는 측면을 살펴보면요. 남편의 지도력에 따르라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따르라는 것이고 원천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바울은 어디서 끌어오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기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서는 분명히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리켜요.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어요. 즉 머리가 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마디는 교회의 그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 이 온몸이 도움을 입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급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 1장 22절에서는 권위의 측면을, 4장 15절 16절에서는 어떤 공급처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고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놓고 이제 우리가 기본 틀을 다 닦았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며 하나이며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라는 이 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아내들뿐 아니라 남편들도 앉아 계세요. 남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해야 하냐면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관계이며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이 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아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말할 때는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의 관계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만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격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성의 차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꼭 그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도 읽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라요.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 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성격의 차이, 성격 유형, 행동 유형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그 행동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교형이고 어떤 사람은 이 순종형이고 어떤 사람은 계산형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MBTI라는 좀 더 복잡한 그 성격 유형 조사하는 걸로 얘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그 구분인데요. perceiving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번 그 순간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judging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상황의 변화보다는 초지일관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크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산에 가는 길에 아름다운 계곡이 나왔어요. 개울물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 잠시 쉬어가자고 거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perceiving 형은 어떠냐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산에 왜 가냐. 여기 좋은데 여기서 즐기자. 계획과 행동을 바꿔요.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즐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해요. 빨리 가자고. 우리가 산에 가기로 했으니까 산에 가야 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perceiving 형의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perceiving 형의 사람은 이 judging 형의 사람이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고 고지식한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격의 차이인데 성격 차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서로 좀 알아야 돼요. 서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바탕 가운데 아내들은 남편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남편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리스펙트예요. 남편들은 존경받아야 삽니다. 이 점을 너무나 아내들이 몰라요. 아내들은 무엇을 가장 큰 필요로 가지고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이 여자들의 제일 큰 필요예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의 제일 큰 필요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남편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합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좋아하는 남편 보았습니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남편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나를 자꾸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 그보다는 나를 인정해다오. 나를 존경해다오. 나를 믿어다오. 나를 좀 따라와다오. 아내들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이런 데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못 찾아요. 그럼 아내는 빨리 물어보자고. 주유소 들어가서 물어보자고. 그 말에 즉각 반응하는 남편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완고한지 내가 찾는다고. 그러면서 30분, 1시간 더 헤매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유소 가서 물어봅니다. 상점 들어가서 물어봐요. 아내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아까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즉시 물어보면 해결될 것을 왜 지금까지 방황하고 헤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남편들의 사이컬러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소치예요. 남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헤맸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굉장히 못난 사람인데 그 아내가 너무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떠받들어 줄 경우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바깥에서는 항상 자신감 없고 풀이 죽을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기가 살아나는 이런 가정은 이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겠다. 이것이 아내의 논리라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복종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어느 쪽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쪽이 먼저입니다. 아내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굳이 성경적으로 답한다면 남편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베풀고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존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순복에 있어요. 지금 순복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가르침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침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복종에 대한 그릇된 이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일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면서도 불평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종의 중요성 그리고 복종의 본질을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종은 주님이 보여주신 바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상태의 문제고 우리의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서 이 모든 것에 배후에 계신 주님,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길이 열리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깨어진 심령 속에 이 순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전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질서 그런 모든 것 이전에 나는 지금 순복의 사람인가? 나는 자아가 깨어졌는가?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안에 길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복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성 지도자가 계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잔느 규용 여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이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도달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까다로운 남편, 너무나 완고한 시어머니 밑에서 일생 연단받은 것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경우는 남편과 이분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아껴주고 보호해줄 만한데 이 집의 경우는 남편이 시어머니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잔느 규용 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좇아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복을 했어요. 안에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참는 억지 순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일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도 그 시어머니도 너무나 아내에게 감동하고 며느리에게 감복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그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느 규용 여사가 산 증인이에요. 절대 주님께서 아내들을 불리하게, 아내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삶을 인위적으로 부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복하는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외부적인 자유가 아니고 내면적인 자유로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자유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기꺼이 함께 순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